오늘은 장로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책임의 무게를 떠맡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나 공로의 직분이 아닙니다.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동덕여대 총장을 맡으시다가 지금은 고신돼 석좌 교수로 계신 한국 사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시죠.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미 은퇴하셨지만 이분은 아주 오래전에 미국과 네덜란드에 유학을 다녀오신 분인데요.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목사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교수이면서 교회의 장로로 남게 되었죠. 그 이유를 언젠가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도 안수를 받지 않은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 너무 무서워서다. 어릴 때 내가 만난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그 무서운 책임을 존경스럽게 감당하셨는데 나는 도저히 그분들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사가 된다는 사실, 장로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막중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의 신학교 입학률이 0.9%대로 떨어진 거 아시죠? 지원율이 1점 미만입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의 침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던 90년대 중후반만 해도 굉장히 지원율이 높았고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지만 그 당시에 같이 입학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신학생 찾아보는 것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찾는 일입니다. 누구도 신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침체기입니다. 침체기. 교회의 흥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신학교 입학률입니다. 교회의 쇠퇴를 염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한국 교회에는 이미 찾아왔고 또 늘어나는 목회자들의 숫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 좋은 목사님 없냐고 찾는 교회는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장로님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좋은 장로님이란, 좋은 목사님이란 어떤 분들이십니까? 딱 그러면 벌써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내가 아는 장로님, 그러면 딱 그런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 목사님의 표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표상을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은 그런 표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제 디도를 크레테 섬에 남겨둔 이유를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편지가 특색이 있는 것은요, 바로 본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앞뒤 다 빼고 바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런저런 인사말을 좀 길게 하다가 본론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급한 용무 프로젝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용무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좀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좀 정리를 좀 해다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이면은 약 프로빈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큰 크레테 섬이 제주도의 4.5배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꽤 큰 섬인데 흩어져 있는 그 고을마다 지역교회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이란 무엇일까? 이후에 이어지는 편지의 내용을 추측해 보면 바른 가르침에 관련된 일입니다. 교리가 많이 혼동이 돼 있어서 좀 잘 가르쳐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장로를 세우는 일은 좋은 지도자들을 교회에 세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크레테 섬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작은 가정교회들이 많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일이 인사 문제, 지도자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장로라는 단어는요, 오늘 교회로 보면 목사와 장로 모두를 포함합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특별히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따로 없었죠. 지도자들이 가르치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돌보게 됐는데,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중세로 가면서, 특히 이제 한 300여 년 지나고 교회가 로마의 국교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직분이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목사도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eaching elder라고 부릅니다. 많은 장로교회 헌법을 보면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시무장로님들은 ruling elder라고 그래서 치리를 다루는 장로님들로 보는 것이 현대 장로교회의 헌법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땅에 그때나 지금이나 지도자 문제가 많이 심각한데요.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지도자의 어떤 넘어짐이나 타락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붙들어야 할 교훈과 진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크레테 섬에 좀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 성은 바울이 맨 먼저 가서 개척해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사건에 보면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들이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도를 하고 아마 작은 지역교회들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출신 지역이 어딜까요? 바나바의 고향은 크레테 섬입니다. 크레테 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갔던 행선지가 바로 이 크레테 섬이었습니다. 왜? 자기 고향에 먼저 전도하러, 고향의 이 작은 크리스찬들도 중심으로 한 모임을 다지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마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당도 있었고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찾아가서 전도했을 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섬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충지입니다.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이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세 대륙이 만나는 곳이 아닙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섬이다 보니까 해상무역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런 말은 자연스럽게 퇴폐적이고 타락한 도시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무역이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순수하지는 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이 크레테 사람들과는 선명하게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분명히 있었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떠한 지도자들을 세워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더 본문이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장로들 복수로 적혀 있습니다. 네, 교회의 리더십은 반드시 멀티플 리더십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의 제도도 있지만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로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교회, 깊게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이제는 각 성마다 좀 장로들을 세울 때가 되었다, 성숙한 시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도 역시 이 맡겨진 책임을 마치면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거기 계속 머무는 게 아니었죠. 3장 12절을 보면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다른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이 일을 마치면 나한테 다시 와 라고, 이게 숄텀 미션이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년이든 3년이든 긴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없어도, 디도가 떠나도 교회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 장로들을 두고 떠날 만큼 어느 정도 자란 성장한 교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은 누가 세웁니까? 디도 한 사람이 세웁니까? 아니요.
디도는 이 과제를 맡은 퍼실리테이터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이끌어가고 진행해가는 사람입니다. 이 장로들의 자격을 보면,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잠깐 보아서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자질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오래 보아야 알 수 있는, 함께 긴 세월을,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알 수 있는 면모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잠시 왔다가 떠나갈 디도가 이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이 장로 후보들을 추천했을 것이고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장로가 선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마지막에 그것을 추인하고 장로를 세우는 일에 사도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은 디도가 이 책임을 맡게 된 것이죠. 우리가 3월에 있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선출되게 되는데요, 이분들을 세우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박성호 목사가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다만 추인하고 안수하는 직무에만 위임받아서 대표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선출 기준은 있습니다. 누가 세우든 관계없이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내가 명한 대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명한 대로, as I directed. 이것은 전에 우리가 너와 내가 함께 정해놓은 기준이 있지 않았냐, 그 기준대로 흔들림 없이 장로를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칼럼에 제가 적은 것처럼 8가지 요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두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계속 직분자를 선출하면서 성경적인 그 근거가 나름 우리 교회에 맞게 일종의 커스터마이즈해서 이런 기준으로 세우자라고 지켜온 것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를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의 내용은 이른바 장로의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에는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bove reproach, 혹은 blameless, 책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어지는 다른 내용들은 이 단어에 대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담스러우시죠?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어느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홍길동 그러면 성도들이 그분은 좀 읽잖아요. 뭔가 아무개를 떠올리면 딱 이렇게 성도들이 컨선이 되는 그게 마음에 크게 남아 있으면 그런 분은 지도자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홍길동 그러면 그치, 준비되신 분인 것 같아, 이렇게 딱 마음에 걸리는 어떤 큰 게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직성에 있어서는 의심받지 않는 사람, 누군가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 그분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이 없어야 하고요. 수치스러운 일로 흠이 잡히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잘못을 통해 수치를 당했을 수도 있고 수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의 신뢰가 회복이 되어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가정에서, 결혼 생활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나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 건실한 가장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요, 결혼을 한 번만 한 사람도 되고 지금 한 명의 아내하고만 사는 사람도 됩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지만 이 크레테 섬의 퇴폐적인 문화 배경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첩을 두고 막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이 관계를 다 해소하고 정리를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여럿이 있는데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일부러 이혼했던 사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혼자가 되었다가 재혼한 경우에는 공동체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간음 때문에 이혼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결국 그 내부 공동체가,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동체가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고 얼마나 화평의 단계에 이르렀고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결혼한 사람만 장로가 될 수 있는가? 결혼한 사람만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은 나올 수 없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싱글이면서도 신실하게 사역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혼자 중에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 역시 성경적인 기준 아래서 공동체가 함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는 자녀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얼마나 자신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제 21살, 18살이 되었는데요. 그들의 인생의 많은 부분에 함께 하기도 했지만 사실 저보다는 제 아내가 이 아이들의 인생을 훨씬 더 많이 돌보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주로 교회 사무실에 사역에 많이 밖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참 부족한 점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지도자이신 분들은 적어도 내가 장로나 목사가 될 때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아빠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신앙적으로 따를 만한 아빠 정말 축하해요, 나는 기뻐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단계는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분이 장로로 세워져야 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선한 리더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동일해야 합니다.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 모습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 후보 수락을 나중에 받게 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어떤 과정에서든 한번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당신은 나의 이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솔직하게 평가를 받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전에는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정의 일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말들을 저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의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목사들의, 장로들의 헌신도가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들을 빈틈없이 하는 것과 동시에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 지도자의 책임인 것을 여기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것들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부재, 가정에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많은 PK, MK들이 그들의 신앙이 파괴되고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는데요. 그것은 먼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책망을 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아들, 딸인데 엉망으로 사는 자녀들이 있으면 쉬쉬하거나 그냥 덮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그 당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빠르게 움직였던 이 한국 사회, 빨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잘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도 거기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 목회도 빨리 잘 열심히 해서 잘 돼야지라는 것 때문에 가정에 대한 사역을 잃어버린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는 그늘이 생기고 아버지의 부재 속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없었던 자녀들을 만들어낸 책임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목회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7일 특세 이러면 매일 목사님 거기 신경 써야죠. 하루 종일 교회 나가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가정에서 조금 이해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가정에 집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도움이 있을 때는 그때는 교회에서 이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좀 이해해주고 역시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그렇게 균형 잡힌 시각과 균형 잡힌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님들,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장로, 좋은 목사, 후보생, 좋은 목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어디에 좋은 목사님이 이렇게 없는 거야? 라고 찾지 말고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에서 좋은 목사 후보생들이 나오고 좋은 장로님이 생겨나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장로님들이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기다려주는 그 인내심 속에서 좋은 목사가 만들어지고 좋은 장로가 생겨날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장로라는 단어에 만족하지 말고 동시에 성경적인 장로는 가정을 잘 돌보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직장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 나타나는 감독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합니다. 물론 감리교회나 성공회나 천주교에 익숙한 분들은 감독, 비숍이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이 단어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장로라는 단어가 프레스비테로스에서 프레스베테리안이 나온 것처럼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에서 에피스코팔이 나왔습니다. 영국 성공회 에피스코팔 처치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높은 직분에 있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사실 장로와 감독은 별개의 직분이 아니라 같은 동일한 직분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하면서 제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에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유명한 말씀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잖아요. 그 장로님들과 설교하는 내용에 보면 이어지는 20장 28절을 보면 이들을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올려주실까요? 20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는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장로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독과 장로가 같은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목회자의 기능, 펑션을 강조한 호칭이고 장로는 목회자의 위치, 그의 포지션, 그것이 어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인 것을 강조한 호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은 헬라적인 배경이라고 본다면 장로는 유대적인 배경인 것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로 위에 감독이라는 직분을 둔 것은 주후 110년 이후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의 처치 파더였던 이그나시우스가 처음 그 직분을 구분했는데요, 현재 감독 제도는 그러니까 성경, 이 교회 시대 이후에 생겨난 후대에 생겨난 산물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감독은 사실 장로의 직분과 동일한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7절을 보면 감독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자질, 소극적인 자질 6가지, 또 8절에서는 가져야 할 적극적인 자질 6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주 토요일 새벽에 제가 이어지면서 다루겠습니다. 대강절 중에 토요일날 저는 디도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표가 있었는데 표를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 디도서에 등장하는 기준들을 보십시오. 17가지가 디도서에 적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도 있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의 기준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7절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는 말입니다. 그의 위치와 직분이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청지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누가 그 감독에게 권위를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권위인가? 하나님께 잠깐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직분이. 동시에 그가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역할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섬기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게 맡겨진 사역을 자신의 소유나 나의 파워, 나의 권한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로님이 바뀔 때마다 사역위원회가 그 장로의 성향이나 가치관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 왔다 갔다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사역은 지도자가 자신의 성향이나 추구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의 아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청지기의 직분을 끝까지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목사님을 인터뷰할 때 흔히 교회에서는 이렇게 묻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대한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What's your vision?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묻기 전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이것인데 당신은 이 비전을 어떻게 성취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비전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너 은퇴해도 좋다 라고, 너 그만해도 좋겠다 하실 때가 올 때까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의식으로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지도자의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기초적인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공동회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직분자 후보자들을 또 선출하고 후보를 올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먼저 바르게 하고, 부족함이 있는 분들은 그 모든 관계들을 다 깨끗이 해소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